10장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다. 갈릴리 지역에 주로 사역하셨는데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또 베레아 지역, 예수님이 이제 점점 예루살렘을 쪽을 향해서 가시는 모습이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다.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전파되고 확산되고 뿌리 내린다. 예수님 가르침이 뭐가 있었습니까? 마태복음은 교훈집처럼 돼 있어요. 마가복음은 주로 활동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 가지죠. 제자들에게 순환당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시게 됐고요. 섬기는 거, 그것이 으뜸이 되는 길이고 1번이 되는 길은 섬김의 도라고 말씀해 주셨고, 대접이 중요하다. 냉수 한 그릇 대접에도 상이 있는 거다. 참 경쟁주의, 이기주의 세상에서 뭔가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남에게 주어라. 베풀면 하나님이 공급할 것이고 더 이상 줄 거다. 드리는 삶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파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이혼이 옳습니까? 결혼과 이혼 문제에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혼은 결혼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픔이 있지요. 상처가 되고 또 가정이나 자녀들도 막심한 피해를 보게 되지요. 자, 결혼과 이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문제거리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쪽의 질문을 바로 대답하지 않고 다시 물어요. 모세의 글에는 어떻게 명령했느냐. 모세의 글은 오경의 율법이지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허락했습니다. 이게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수치스러운 일이 있거든 아내를 보내라. 지금하고 달라서 여자의 인권이 거의 없어요. 남자가 아내를 내어버릴 수 있고 집으로 보낼 수 있지요. 수치스러운 일이 뭘까? 여러 가지 그때 일이 있지만은 집에서 너무 크게 싸웠다든지 자기 식구들을 무시했다든지 뭔가 남자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문제가 면 남자가 내버릴 수 있었다. 그런데 모세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여자를 이혼 증서도 안 주면 여자는 가서 다시 가정을 꾸리기가 어려워. 그리고 학대하면서도 보내지 않으면 여자의 인권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보낼 때는 지참금을 좀 줘야 돼요. 그거 주기 싫어서도 안 보낼 수 있지. 그래서 함께 안 살려면 깨끗이 보내주고 그게 필요하다. 아무개는 매달 며칠 이혼의 증서로 이 글을 쓴다. 이제 당신은 자유롭다. 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랍비들이 가서
서명을 하고 이제 제출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혼하려고 그러면 법원에 가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호적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법원 판결 받는 것이 국가의 하나의 문서가 되는 거죠. 자, 모세는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5절에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모세가 허락하고 그런 말했지 본래는 그게 아니다. 여자를 너무 못 살게 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유롭게 두어라 그런 거지. 6절 창조의 원리부터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아주 귀한 겁니다. 근본 원리, 세상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남자는 부모를 독립해라 돼 있어요. 떠나란 말은 독립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떠나 보내는 훈련, 자립하는 훈련. 결국은 부모를 떠나서 지가 자립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엄마도 그러고 아빠도 그러고 애들을 자꾸 자립하도록 내보내는 데 목적을 둬야 돼요. 그리고 결혼했으면 간섭하고 끼어드는 것은 원칙이 아니에요. 예. 독립해라. 둘이 하나가 되는데 한 몸을 이루어라.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창세기 2장에도 있고 에베소 5장에도 있고 똑같아요. 점 하나 틀리지 않고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제시죠. 예. 오늘 다시 한번 결혼 문제 10절 이혼에 대한 말이 또 나오죠. 예수님은 이혼을 반대하세요. 물론 이혼 안 하는 것이 더 큰 불행이 될 수도 있고 폭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에 음행이 있고 파탄이 나도 억지로 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혼을 예수님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혼을 정지할 것도 없어요. 이혼은 싫지만 이혼한 사람 정지하지 않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결혼을 이해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결혼에 대한 말씀을 좀 찾아본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설계의 원리가 아닙니까? 기계를 만들 때, 집을 지을 때 정밀한 기계도 설계도가 완벽히 나와야 돼요. 예, 배를 짓는다. 설계도가 나와야죠. 큰 어떤 뭘 만든다. 이런 설계도는 아직 한국에서 어렵죠. 예, 물론 설계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처음으로 가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을 거다. 2장 17절가 그렇죠. 돕는 배필이다. 결혼은 서로 돕는 거다. 봉사하는 거다. 섬기는 거다. 대접하는 거다. 아주 사상이 분명해야 돼요. 바라고 가서는 안 되고 사랑은 돕는 거다. 필요를 채우는 거다. 협력하는 거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결혼에 대해서는 24장 창세기에 리브가가 결정하고는 부모 형제 다 떠나서 남편을 향해서 자기 몸을 바쳐요. 헌신해요. 결혼은 전적인 헌신이에요.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서약이고요. 내 일생의 가장 큰 서약일 수 있지요. 상대방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되새겨야 돼요. 예. 헌신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결혼이 메마르고 금이 가겠지요. 예. 결혼에 대해서 에베소 5장에 보면은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의 관계로 온전히 연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런 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 우리만의 끝이 아니고 신앙하고 연결이 된다.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주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예. 히브리서에 보면은 결혼은 귀하게 여겨라. 침소를 귀하게 여겨라. 부부 생활을 귀하게 여겨라. 가장 귀한 거다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 가정이고 부부고 이런 거다. 말라기 2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14절에 하나님의 목적은 경건한 가정이고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아이가 자라고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가 자라겠죠. 하나님은 경건한 자녀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창조의 원리를 말씀했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2장에도 이혼한 것을 하나님 학대하는 거 싫어한다, 미워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 가족이다. 가정 안에서 섬김이 있고 대접이 있고 사랑이 있고 쉽진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주의 은혜, 주의 마음이 필요하겠지요. 또 다 그렇게 각오하고 마음 먹지만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 나가서 회복이 돼요. 떨어진 것을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좋게 만드시는 분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사랑하고 하려 해도 인간은 오해가 생기고 헛된 마음이 생기고 갈등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사랑이 안 되는 걸 인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와야 되겠죠.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와야 되겠죠. 결혼은 연구원분들은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아니, 두 사람이 하나 된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다. 결혼은 지극히 겸손이 필요하다.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겸손 안 하면 맞춰가기 힘들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결혼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진실한 기도가 필요하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가 필요하죠. 예. 자, 오늘 많은 가정들이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지만 마음들이 무너져가고 유혹과 죄가 들어오고, 그렇죠. 잘 살수록 위험해요. 왜? 토체의 유혹이 너무 많아. 죄가 너무 많아. 여유가 있으면 더 불안해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돈 벌고 뭐가 잘 되고 뭐 인물 잘 나고 건강하고, 그게 다 위험할 수 있죠. 자, 점점 믿음이 성숙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천국 갈 때까지 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삶은, 믿음은 삶으로, 삶은 가정에서 근본이 나타나겠지요. 말은 참 좋은데, 사람은 좋은데 날마다 같이 사는 사람이 괴로워해. 아니라고 그래. 갈등이 있어. 그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갈수록 세상이 복잡한 것처럼 가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여유가 없고 정신이 없이 살아가요. 메마르죠. 오늘 가정 문제 누구도 자신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혼은 안 했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도 있고, 별거한 사람도 있고, 보기 싫어서 딴방 쓰는 사람도 있고, 아예 냉담해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참 비극입니다. 글 안 하는 척하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볼 수도 없고 날마다 만나야 되는데, 보면 서로 냉정하게 대하고 싫어하는데 같이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 살면서 가족까지 힘들게 하면 정말 힘든 거지요, 그건요. 예. 우리 가정 문제 때문에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배우고 따라가야 되고, 인간만 가지고 지극히 어렵습니다. 거듭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불신자들은 고민만 해요.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돼. 잘못만 했다고 생각하고 남 타단이라고 정신없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는요. 정말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자기 몸을 사랑한 것처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주님께 하도록.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혼의 원리부터 부부에 대한 지침부터 차근차근 가야 되지요. 대부분은 내가 부족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자기 부족을 시인하면 해결이 거의 된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나는 괜찮고 네가 문제라고 공격만 하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죠. 근데 둘이는 그런다 치고 그 분위기 안에 있는 자녀들은 엄청난 피해가 되지요. 정말 밝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엄청난 걸 주고 있는 거죠. 자, 잘 살려고 일을 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돈 벌려고 힘쓰고 잘 사는 게 어디에 있느냐. 우선 사는 가족끼리나 마음 맞게 살아야 되고 화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고기를 먹고 좋은 집에 살면서 다투는 것보다 적은 집에서 채소 먹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추구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먼저 필요할까요? 두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가 되는 거고, 특별히 진짜 하나 되려면 마음도 뜻도 비전도 같아야 돼요.
주님의 가정이 돼야 되고 주님의 복음과 선교를 위한 비전의 가정과 부부 되는 것이 필요하지요. 예. 세상 것이 들어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비교하지요. 그렇지요. 더 나은 사람 비교하지요. 더 이쁜 사람 비교하지요. 그 인간의 눈으로 범죄합니다. 마음으로 범죄합니다. 지금까지 고마운 것 생각도 못합니다. 자, 주님이 안 계시면, 성령이 아니면 인간의 마음은 곧 시들고 시험에 들고 유혹이 오고 별 마음이 다 오기 쉽습니다. 결혼도 주님이 거기 가운데 계셔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아까 창조연리 교회 선생님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차근차근 기억하고 겸손히, 인간으로는 부족합니다. 결혼처럼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한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과 원리를 따라가는 길밖에 없고요. 가나 혼인잔치처럼 주님께 호소하고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복음의 기지입니다.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되지요. 가정이 흔들리면 신앙생활, 전도생활, 봉사가 안 되지요. 덕도 안 되고요. 자녀는 그 다음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진짜 하나 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고 기도가 필요하고 언제나 시험과 유혹과 갈등의 요소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아침 정말로 갈수록 견고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가정, 경건한 가정 이루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